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도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도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함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명이란 영어로는 미션,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이 맡기신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으로 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다 사명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와 같이 저도 사명감으로 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교회가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여러분 사역하세요.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거에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이런 사명감이 있게 하나님 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이단들이라고 열심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이 많아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오히려 열심을 안 내서 문제인 거지. 예전에 신천지 강사로 왔던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신천지 강사였었는데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구리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신현옥 소장님, 신현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예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정말 제이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귀하게 여긴대요. 왜냐면 열심을 내니까. 근데 캐톨릭 신자들은
아주 정말 가증하게 여긴대. 왜냐면 그렇게 날라리들이 없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덧붙여서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없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단들 교사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한다. 자기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 하면서 그렇게 사도성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중매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중매자로서의 얘기를 왜 했을까? 당연한 겁니다. 자기 하는 역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접붙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만나게 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지.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중매자는 빠져야지. 사사건건 붙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붙어 다니고, 신부한테 내가 너 중매시켜줬으니까 나 양복 한번 해줘, 신랑한테 쫓아가가지고 나 밥 한번 사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쉽게 정리하자면 사명자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사명자는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했으니 나에게도 뭐 콩고물 없나 하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뭐 바랄 게 없다. 중매자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났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명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제발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 사역하면서 아유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하셔서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고 너스레 떨지만 뒤로 돌아서서 아유 기분 좋다. 왜 칭찬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 좋지. 그러니까 칭찬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해줬다고 섭섭의 마귀가 들어와서 제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게 섭섭이야. 섭섭이. 좀 몰라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냥 나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한다고. 아니면 조용히 얘기하든가. 온 교회 다 알리고 다녀. 온 교회 다 알리고 다녀. 왜 알리고 다닐까요? 자기 좀 알아봐달라고. 2020년도에 자기가 그렇게 사역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사명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명감이 아니에요. 사명감의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매자다. 중매자는 할 일 했으면 빠져야죠. 할 일 했으면 빠져야 돼. 우리나라 말에 중매 잘하면은 뭐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중매서 봤거든요. 청년들 없어요. 없어. 그렇다고 내가 서운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를 아는 분이 중매 제가 해줬는데 그랬다고 하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받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중매자는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돌아봐야 될 필요도 없지만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막 자기가 계속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과 4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계속 연락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편지 4개나 보냈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이단들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너희에게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했다면 사실 그걸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도 바울을 물고 뜯어 넘어뜨리는데 바울이 생각보다 이 강론의 스킬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봐요. 아주 공공연하게 그걸 갖다가 약점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니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자꾸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해보면 안철수 씨가 그렇게 불쌍해. 그 양반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그 목소리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고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참 어렵긴 한데 바울은 아무튼 이 강론 문제로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으니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일단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자기도 인정을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그러나 자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뭡니까?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명령이 내려졌는데 해야지. 명령이 내려졌으면 해야죠. 그게 사명자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계속 너희를 향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단점 자꾸 잡아내고 그러면은 나도 그 교회 싫을 것 같아.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사명자는 그럴 수가 없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로 사람에게 끌리지 않지만 또한 내 약점에도 너무 내가 뒤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약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영혼 구원하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는.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 제가 더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 목사님이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삼작교회에서 삼작교회는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예요. 또 삼작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하고 친중국적이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삼작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하교회에서 이제 섬기던 어떤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세례 좀 주세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하교회라서 목사님이고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 가봤대요. 가봤더니 조그마하고 허름한 집에 2,000명이 모여있더래. 그 자매님이 정말 성경도 잘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열정으로 2,0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2,000명이요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세례도 못 받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숨어 다니면 잡히기도 잡혔었지만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하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때 그분이 충격적인 변화가 있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들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내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게 아니기 때문에는 사명을 하는 일에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이 목사 눈이 작아서 안 되겠다. 그거 비난한다. 그 영혼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안 가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이 어려운 때에 노숙인들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유 사모님, 노숙자들 누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밥 주지 마세요. 나라에서도 막 도시락 까가지고 뭐 주라고 도시락 이만큼씩 싸주고 그거 다 트랩이에요. 마귀 다 트랩. 뭐 계속 주는지 아십니까? 도시락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안 쉬고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오지 길거리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에 안 걸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 여러분도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도 사명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도, 그런 제한도, 제약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일진데 어찌 그 일을 우리가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못 가서 봤는데 우리 박효준 집사님 같이 우리 영화 보러 갔었던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의사 선생님, 박누가 의사 선생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 많이 울었을까?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 필리핀에
그 아이들과 그 영혼들을 향한 사명이 그로 하여금 걷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명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내가 사명감하고 쓴 게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 구구절절한 이 감정적인 이 모든 말들이 사명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그러니까 처음 이 11장을 시작할 때, 11장 맞죠? 11장을 시작할 때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받아들여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거 자꾸 그거 가지고 말 어눌한 거 가지고 자꾸 그런다면 받아들여줘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너희들을 세우고자 함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적으로 시험 들게 하거나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마음 갖거나 또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했다고 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직진하십시오.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이거 보면 좀 약간 부끄럽긴 하겠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돌봤으면 화가 났는지 서로 이제 막 각을 세웠는지 바울이 거기에 있을 그 경제적인 저기가 부족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야 너네들은 어떻게 너네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니까. 비용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닥쳐고 괴로움이 닥쳐도 뚫고 가는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명자들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달하심을 이루어가는 종이에요. 종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가깝게 우리의 가족들, 내 부부관계 이 삶도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부의 삶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남편과의 삶에 대해서 선교적 사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명이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부족한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다 사명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자녀는 내 기업인데 어떻게?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 가야지. 비록 그것이 내게 피해를 줄지언정 내게 어려움을 줄지언정 뚫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네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갔다가 선교비를 후원했어요. 정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냥 반복하는 말 같이 들리는 그런 생각도 들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